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신 내 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린의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특히나 유럽을 가면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유적지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폐허 상태입니다. 한때 그렇게 대단했던 그곳 모든 귀한 성지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디옥을 가봐도 에베소를 가봐도 소아시아 7지역을 가봐도 교회를 가봐도 그 흔적을 보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폐허 그 자리입니다. 유럽 교회를 봅니다. 유럽 교회 역시도 화려한 건물만 남아있고 지금 주일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만 그렇게 웅성거릴 뿐 겁대기는 남아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의 노인들이요 그것도 10명 내외로 영적인 면에서는 거의 폐허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였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 영국인 담임 목사가 없어서 재작년에 영국에 공부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보훈하는 차원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감사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화려했던 그것이 폐허로 지금 남아있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를 망각했을까? 감사가 사라졌을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8,000불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올해 행복지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47이었습니다. 47이도 참 부끄러운
그런 수치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인데 행복지수 47위가 부끄러운데 미안하지만 올해는 11단계 더 떨어져서 58입니다. 잘 살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산업화를 보게 되면 압축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우리 교포들 모릅니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아온 서울 친구들 어디 가든지를 모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구석구석의 한국에는 이러한 변화와 개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삶의 질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결론적으로 욕심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자리를 내주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욕심 때문에 버티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서로 간에 속내가 다르니까 자기 쪽 유리한 쪽으로 찾아보려 하니까 욕심 때문에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해서 결국 욕심 때문에 죄가 오고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욕심이 생길까? 왜 이렇게 아집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 이것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 회복이에요. 감사 회복이에요. 이걸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제가 그제 새벽,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30장 31장은 한 덩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회복했어요. 감사를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300년 동안 중지됐던 유월절, 욕심 때문에 중지됐던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니까 나라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카운트를 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없는 그러한 냉랭한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살기 지쳐서 좋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해도요, 그 속에는요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라 성경은 그걸 탐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는 많이 했어요. 감사, 생크는 싱크에게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생각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은혜, 이 은혜라고 하면 gratitude란 말이에요. gratitude, G-R-A-T-I-T-U-D-E, gratitude는요, 은혜란 말은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게 이 gratitude, 오늘 이것이 바로 이 grace, 이 감사가 이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가?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런데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은 성령이 지배를 해야 되거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배를 해야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감사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날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잊어버렸던 오늘 은혜,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지배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야고보를 참수시킨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이두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두메인 에서 혈통인 헤롯 왕이 이 지금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니까 항상 눈치가 보이잖아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대로 환심을 얻어야 되고, 또 자기는 분봉왕 총독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작전을 썼어요. 그 하나는 뭐냐? 로마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바쳤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면 또 상대적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또 유대인들에게도 또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인심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성전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오늘 이 수많은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때 칙령으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2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헤롯 때까지 무려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스룹바벨 때에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부터 제2성전을 건축하고 제1성전은 솔로몬이 했고 제2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때 했고, 그 뒤로도 한 500년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성전이 굉장히 흘렀을 때에 무려 83년을 통해서 헤롯이 대대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보수해 줬어요. 아니요, 리모델링 수준에 재건할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인심을 얻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인심을 얻었어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지키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무교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에 무교절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교절이 뭐냐 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간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이때 6월절에는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외국에서 200만 명이 몰려요. 200만 명이 몰려요. 인산이네요.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터지잖아요. 지금 촛불 무섭거든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내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이 촛불 안 꺼져요. 정치인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민심이에요. 민심은 전심이라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에 2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몰아내자,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제에 오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심을 얻을까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눈에 가신 야고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레스토스란 말인데 지극히 기분이 좋은 상태, 좀 심하게 말하면 환각 상태, 이 아레스토스입니다. 극히 만족하는 상태. 의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 그러니까 그 사도 가운데 가장 추앙받던 야고보 사도를 딱 잘라버리고 참수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막 조화가 길길이 날 때니 이걸 본 헤롯이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환심을 얻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바로 지켜야겠다는 걸 알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옥에 잡아넣은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헤롯이 이런 망나니 짓을 한 것을 가만히 볼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을 유대인이잖아요. 어쨌거나 에스의 후손인데 가짜래도요. 예? 에스의 그래서 분봉왕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요를 빨아서 세금을 많이 바치게 한 것도, 그리고 수많은 오늘 그 사람들 내 등골이 힐 정도로 그렇게 그냥 착취를 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도, 그리고 가장 존경한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오늘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자리를 지킬까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좀 유지할까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심령에 무슨 성령이 지배를 하겠습니까? 자기 과시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지금 헤롯이요, 베드로가 구출되고 나니까 19절에 보니까 신문하는 파수꾼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로 있게 바닷가예요. 여기에는 지금 헤롯 궁이 있었고 로마 본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대단해요. 거기요. 그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택했어요. 귀리를 잡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연설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테메고레오, 이 말은 열배를 토한 거예요. 열배를 토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라는 거예요. 아에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배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하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길길이 날뛰니까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 말해 뭐냐?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완전 용비어친 거 아닙니까? 붕붕 뛰어준 거예요. 열배를 토하고요, 자기 자랑하니까 그에 눌려가지고 기세에 눌려가지고요, 저건 사람의 신의 소리다 더 신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23절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벌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콜텍스인데요. 이 스콜텍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장에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 우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절대로 성령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헤롯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이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울증 아시잖아요.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기쁨이 없어 생기는 증상이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치료되는 우울증 치료약이 여러분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이 약이 무려 1년에 30조 원이나 돼. 270억 달러 정도로 팔리는 대단한 약이에요. 프로젝이라는 약인데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프로젝이라는 약이에요. 이게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약이에요. 이게 프로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약 먹어도 먹을 때뿐에 소용이 없어요. 기쁨은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라니까요. 희락, 기쁨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얻으려면 성령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지배는 누가 받느냐 하면 내 욕심 가져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울증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좋아요. 아무리 양보도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생각하면 우울증은 깨끗하게 나아요. 고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오늘 내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 비교하지 말고 그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베드로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불렀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갈릴리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요, 직업도 같았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 뒤로 주님 부활 성천할 때까지 똑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뭐 나이도 직업도 그리고 출신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는 참수형 당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왜 나는 죽이고 지는 살려주는 자 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는 살리고 나는 죽였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죽을 때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비교 안 했습니다. 왜 나만 죽입니까? 소리 안 했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수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 역시도 그러면 자기는 살아났다고 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당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자기의 제자들이 살 수 있다라고 제자들이 밀어 제끼니까 로마 성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새벽에 주님이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고바디스 도민에 그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던 주님이 너가 버리고 간 이 제자 내가 지키러 간다. 주여 용서해달라. 도망가던 베드로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왜 내가 총대를 매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 매야 소리 안 했어요. 비교 안 했어요.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쁨으로 십자가 맬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주위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상위 1%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고생할 때 사람인지라 원망 안 나왔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비록 자기가 종으로 서운했지만 고생되면 사람은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건 본질이잖아요.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 안 나올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 안 했어요. 그 심령에 성령이 지배하니까 세상 비교보다 주님을 가슴에 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배의 유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세상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중심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지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탄식하지 마시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원받을 은혜를 간증하세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베드로가 구출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했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하나는 뭐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뭐냐, 구원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주의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오늘 나만이 아니라 발설하는 거요, 자랑하는 거요, 나발을 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비통한 게 있을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마음에 희열이 넘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다 했어요. 우리처럼 심령의 구멍이 뻥뻥, 19공탄처럼 뻥뻥 뚫힌 오늘 우리 인생들, 심령에 그야말로 영혼의 골다공증이 오늘 걸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 보혈의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라고요.
우리 주위를 보면 영혼의 구멍, 심령의 구멍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허파의 구멍이 뚫리면 호흡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숨을 옳게 쉴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허파의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여러분 호흡할 수 있습니까? 폐질환 걸린 사람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 허파의 구멍이 뻥뻥 뚫린 사람은 어떻게 호흡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제대로 발설할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1일 2절입니다. 사랑한대 좋아한대. 기도하고 있는 지인들, 우리 예배 신자들,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두 가지를 증거해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았다라고 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왜 감사가 없느냐?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생각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먼저 생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생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지배해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에 깨닫게 되면 생각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인생 비교하지 말고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감사, 감소 회복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